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로 우리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왜 빛으로 오셨을까? 빛의 의미가 뭘까?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우리 지구에 사는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태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화를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제1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애굽에도 제 첫 번째 신은 라 태양신입니다. 남미에 가도 큰 피라미드로 만든 그런 제단들은 다 태양을 숭배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도 일요일 월요일 할 때 일이 태양신입니다. 음양 오행설 할 때 양 태양을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태양을 숭배하고 다 태양을 숭배를 할 만큼 태양이 빛이 우리 사람 삶에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로 세로 1m 높이 1m, 1m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 태양 1평방 미터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 힘은 13만 마력 에너지, 힘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13만 마력가 끄는 힘이 요 가로 세로 1m, 높이 1m 요 정도 되는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는 4기통 자동차 900대와 맞먹는 힘이 이 태양 가로세로 1m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고 난 후 만든 모든 에너지, 석탄, 나무를 떼고 가스를 쓰고 석유를 쓰고 요즘 원자력까지 동원을 해서 모든 에너지 양은 태양이 단 1초 나오는 양보다 적다고 합니다. 태양이 배출하는 이 에너지와 힘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 태양은 아직 700억 년까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좀 엄청나게 이런 성물이 없습니다. 태양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고 사람이 사는데 사람은 알고 보면 엄청난 선물을 매일 받고 사는데 그것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산다라는 겁니다. 안병욱 교수님은 믿음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밝은 태양이 세상을 비추는 한 인생에는 희망이 있다. 태양의 힘을 받아 핀 땅에 꽃들이 있는 한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꽃을 보며 가슴에 따뜻한 사랑과 기쁨이 있는 한 인생에는 사는 보람이 있다. 아무리 죽음과 고통과 비극이 있어도 태양과 꽃과 사랑이 있는 한 인생에는 행복이 있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 태양을 보면은 살 의욕이 생기고, 꽃을 보면 삶의 의욕이 생겨가 의미를 찾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 그만 은혜를 놓치고 힘들게 고통 가운데 비극 가운데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저는 태양보다도 더 좋은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보면 태양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한 그런 큰 선물이 예수님이십니다. 태양을 모르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면 놀라운 에너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사는데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이란 이 말의 높임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말 가자 오자 뭐 어쩌고 하는 이 말의 높임말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본 예수님, 하늘에서 본 예수님을 알려주는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땅에서 본 예수님, 사람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구든지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보니 그냥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우리 인류가 탄생되기 전 지구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은 창세기의 1장에 태초가 빛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만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태양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빛이 모든 처음 시작에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학도 그걸 인정합니다. 빅뱅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빛이 폭발을 해서 온 우주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이 있기 전에 생명의 근원이라는 태양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좀 어렵게 여겨집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사람이 있기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게 살고 때로는 아파하고 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여 걱정을 하고 너무 어려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살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 말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현실을 보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풀어가기도 어려운데 내 혼자 풀어가기에는 힘들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일과 사건을 더 잘 아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그 문제를 풀어가려면 끙끙 앓아야 되지만 처음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면은 풀려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어둠에 있고 때로는 캄캄한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밝은 빛이 되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그 어떤 어둠도 떠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에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풀어갈 수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은 해 가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예수님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달을 만들 때도 예수님의 입김이 들어갔고, 지구를 만들 때도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갔고, 말을 만들고 토끼를 만들고 돼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걸 다 만들 때에 예수님께서 관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잘 아신다. 우리가 이 식물을 아는 방식도 식물을 있는 그대로를 갖고 아는 방식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방식대로 식물을 알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는 것만 알지 더 이상은 모른다고 말을 할 때에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를 알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만들었느냐? 생명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은요, 과학적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아시는 방식으로 보면, 믿음의 방식으로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나는 불완전해도 예수님이 완벽하시니 예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문제는 풀어진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황소를 만드실 때에도 개입하셨어요. 황소는 위가 4개 있습니다. 위가 4개입니다. 우리가 막창이니 이래 먹는 거, 천엽이니 소 위 중에 한 부분을 먹는 겁니다. 소 위가 왜 4개일까요? 그렇죠. 소는 풀을 먹는데 위 속에서부터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동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은 섭취를 해서 단백질을 이렇게 몸에다가 축적하는 동물이 있고, 어떤 동물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동물이 있습니다.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은 단백질을 생성해냅니다. 근데 사람처럼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이런 동물들, 사자는 단백질을 직접 먹어서 몸에다가 섭취를 해야 됩니다. 만들지를 못합니다. 소 위가 4번째 위에서는 미생물이 들어있어. 소들이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싼 똥을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왜요? 미생물을 섭취하려고. 미생물이 풀을 갖다가 먹고 분해를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가 살찝니다. 예수님께서 소를 만드실 때에 4번째 위를 싹 자르고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소가 죽었겠지요. 살 수가 없지요. 지금도 과학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무슨 소 위가 4개나 되나? 3개만 만들어가지고 해보자 해서 4번째 위를 없애본 소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요? 지금 만들어진 소는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를 만들 때에 불완전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소가 태어날 때에 4번째 위가 없는 소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소는 죽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소를 만드실 때에 개입하셨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의 배라고 알려진 낙타는 이 덩어리에 혹이 이렇게 나 있어요. 혹은 지방 덩어리라고 합니다. 낙타는 물을 30일 내지 40일 안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지방이 물을 갖다가 같이 함께 있는 지방이 슬슬슬슬 물로 변해가지고 40일 동안 30일 동안 물을 안 마셔도 이 낙타는 사막을 걸어간다. 만약에 말을 몰고 사막을 건너면요, 그 뒤에다가 물 탱크를 갖다가 15톤짜리 트럭을 몰고 가야 됩니다. 이런 배보다 배꼽이 커가지고는 이 사막 못 건너가죠. 그 낙타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낙타는 한번 물을 먹을 때 엄청나게 먹는다고 합니다. 한 드럼을 먹을 만큼 엄청나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물을 안 먹는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낙타는 사람들이요 사막을 건너갈 때에 자동차 뭐 몇 톤짜리 카갈 필요 없어요. 낙타 한 마리만 몰면은 30일 동안 물을 안 마시고 물건을 다 건네가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낙타를 만들 때에 그거 불편하다고 싹둑 잘라서 만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낙타 죽지요. 낙타 어떻게 살겠어요? 낙타가 없지. 사람이 그 낙타 덩어리 샥 잘라보고 뭐 유전자를 갖다가 바꿔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낙타를 이 땅에 있게 하실 때 예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죽도록 만들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사는 식물에는 다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꽃이 수정을 해야 열매를 맺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식물을 만들 때에 꽃 없이 식물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꽃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생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종족, 후손들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 살아요. 꽃이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식물이 지금 다 살고 우리가 먹는 거지. 무화과 나무라는 말은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를 알고 있는데 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열매 안에 꽃이 있다. 그래서요, 무화과를 이렇게 살짝 열리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호박이라고 하는 벌이, 아주 작은 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수정을 한다. 그 사람들이 무화과를 먹을 때 무화과만 먹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호박벌이라고 하는 벌도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몰랐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이 식물들을 만들 때에 꽃 없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꽃이 살도록 하고 계속 이어서 살고 식물들이 살고 그거 먹고 동물들이 살고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꽃 없는 식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입김이 작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생명체마다 가장 소중한 것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소가요 뿌리 없이도 살 수 있죠. 그런데 네 번째 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낙타가 발굽 없이는 살 수가 있어요. 혹 없이는 못 삽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나를 만들 때,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만들 때에 그냥 만드셨지 않으세요. 생각을 많이 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입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듭시다. 아, 그럴까? 그러면 더 가치 있고 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닮았다고요? 돼지 닮았는 거 아니에요. 개를 닮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았는데 나는 삶이 왜 이렇지요? 김성묵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신 장로님이신데 어머니 학교를 열 때마다 어머니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보면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아. 남편이 이래가지고 안 좋고 이래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남편이 누구 닮기 원합니까? 이러면 하나같이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 말고 예수님하고 결혼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을 것입니까? 그리고 혹시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살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생각을 막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고 예수님은 계속 떠돌아다니는데 전도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할 시간도 없고 손을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 믿음이 좋은지 한 두세 사람이 든다고 합니다. 저 예수님하고 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동가식 서가숙하고 늘 축사를 하시고 남 다 주고 집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1년만 같이 살면 이혼하자고 할걸요. 한번 손들었던 사람이 주르륵 내린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밥 먹고 살아야죠. 아파트도 좀 있으면 좋지요. 좋은 거 먹고 살고 좋은 옷도 좀 입고 싶은데 예수님하고 살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 예수님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러고 보면요 자기 남편이 술 먹어도 예수님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돈은 부러우니까. 예수님 돈도 아무리 기본적인 것도 안 되니 때로는 어떤 부인들은 맞는 사람이 있다. 남편한테 술 먹고 맞아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한 대 맞아도 돈은 벌어오는 것 같아. 현실적으로는 예수님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현실적으로 살아보면은 살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사람이 예수님의 영성을 가져야 살지.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마음하고 사는 안 맞으면 맞으면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전혀 딴 세상 정말 이렇게 안 맞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예수님을 그런 영성을 가지면은 이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성이 뭘까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우리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생명이지요. 생명. 천하를 얻는다 할 줄 죽어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왜 열심히 일합니까? 죽기 위해서 일합니까?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밥 먹고 오셨죠? 왜 드셨어요? 안 드시면 되잖아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산다. 말은 그러면서 밥은 잘 먹어. 살려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살고 싶은 거지요. 사람은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태양을 있게 하시고 동식물을 있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생명을 있게 하시려고 만드셨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기에 이 생명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있는 생명을 동물들에게 나누어 줬고 그렇게 만드셨기에 동물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태양의 저 기능이 왜 할까요? 빛의 기능이 뭡니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식물도 못 살고 그 식물을 먹는 동물도 못 살고 사람도 빛 없으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요즘에는요 이걸 몰라가지고 빛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예수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몰라가지고 힘들다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몰라가 그렇습니다. 나는 못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을 모르니 내한테 한계가 오니까 그만 생명을 끊어버려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사람은 생명은 바꾸면 안 돼요. 돈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명예와 바꾸면 안 됩니다. 우상과 바꾸면 안 됩니다. 취미와 바꾸면 안 됩니다. 요즘에 보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몰라가지고 생명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돈하고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돈 벌고 폭주 무리 뭐 권력을 얻으려고 거짓말도 하고 생명을 버리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좀 잘못되고 몰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면 생명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자, 오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빛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빛으로 살듯이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산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생명은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죽은 거야. 예수님이 없는 생명은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합니다. 예수님 없는 생명도 있는데 그 사람은 호흡만 하지 육체는 살아있는데 벌써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 빛을 받지 못한 식물하고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저는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생명체가 식물이 빛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듯 저도 예수님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깜깜하다 칩시다. 그런데 밤 12시에 빛을 탁 켜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질까요? 계속 깜깜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빛은 어둠은 빛이 임하는 순간에 깨닫고 물러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둠이 물러가는 속도를 아시느냐고. 어둠이 물러가는 속도는요 빛보다 더 빠르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 그러면 어둠은 30만 1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빛은 딱 오는 순간에 어둠이 깨닫게 쫙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죠. 사람이 어둠인데 깨닫지를 못하면 빛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물러간 게 아니고 못 깨달아가 계속 어둠이 있다. 죽음이 계속 있다. 저주가 계속 있다. 화가 계속 있다. 왜요?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말든가 안 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빛이 어둠의 사람에게 비쳤는데 어둠의 사람이 그 빛을 거절을 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그대로 어둠인 채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빛 없이 생명 없이 살려고 한다. 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동식물이 빛 없이 산다고 가정을 하에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질병에 취약하지요. 요즘에 이제 이 자외선이 강해가지고 막 마스크 끼고 모든 걸 끼고 운동을 막 하니 비타민 D가 부족해요. 특별히 여성들 중에는 골다공증이 많습니다.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하면 간단해요. 하루에 30분씩 태양빛만 비추면 다 골다공증가 걸립니다. 근데 요즘 여성들은 막 무슨 태양하고 원수진 일이 있는지 바르고 또 바르고 마스크에서 끄어가지고 막 참 온몸 밖에 나가도 빛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나라 사람 피부는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백인들은 피부가 약해가지고 태양빛을 하면 피부암이 잘 걸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안 걸립니다. 좀 맞아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빛이 거절을 하면요 질병에 취약합니다. 성장이 멈춥니다. 식물이 태양을 보지를 못하면 멈춥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식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떤 대기업에서 지금 우리나라 밭들이 자꾸 없어지죠. 논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를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밭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게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작한 사람만 논밭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작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어요. 헌법에 위배됩니다. 왜? 돈이 되니까. 조금 지나면은 재산이 막 올라가니까 땅값 오르면 돈 된다고 해서 타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여러분들 이 소작 때문에 문제가 됐고 이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헌법에 그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식량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하노? 그래서 대기업이 실험을 해봤죠. 빌딩을 짓고 그 빌딩을 한 20층으로 만들고 벼를 갖다가 물 위에 영양분이 있는 물 위에 심어가 얼마간 자라면은 그 위에 LED 빛을 비춰가지고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한 몇 달이 지나면요 이 뚜루룩 움직여가 저쪽에 가면은 딱 수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말리고 탈곡까지 하는 이래가 20층으로 만들어내고 그 빌딩에서 하려고 했죠. 또 농부들이 또 데모를 해가 못했어요. 왜? 싹값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도 실내에서 쌀이 자랄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빛을 못 보면 성장이 멈춥니다. 꽃도 못 피웁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질병에 취약하고 뼈는 부실해집니다. 눈은 있어도 못 보고요. 귀가 있으나 제대로 못 듣습니다. 사람이 그래 살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인데 빛이 아닌데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어둠의 채로 삽니다. 질병에 취약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요 병에 약해집니다. 성장이 멈춥니다. 뭘 하려 해도 안 자라져요. 기업을 하려 해도 잘 안 됩니다. 꽃도 못 피우고요. 열매도 없습니다. 뼈는 부실해지고요. 눈은 있지만 못 보고 귀는 들어도 부분적인만 들었지 전체를 듣지를 못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비출까요? 간단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영접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혈통,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 아니에요. 육정, 사람이 서로 사귀고 서로 알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으면 받아.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데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전도의 말씀, 설교의 말씀, 우리가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로 속도로 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믿으면
받아들일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은 떠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동문회 속건을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종들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수용하는 사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이웃의 사람의 말도 어떻게 하라고요? 수용을. 저는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을 잘라보고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창감람나무가 맺히게 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접붙이는 원리는 안 맞는 원리입니다. 보통 접붙이는 것은 감나무, 수박 같은 데는 수박을 잘라가 호박을, 이러면 박을 접붙이는 게 아니고 못 먹는 박을 자르가 거기다가 수박을 접붙이는 겁니다. 말하는 돌감나무 비유를 하면은 돌감나무를 자르고 참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참감나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이 열리지 않은 깨암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잘라가 감나무 줄기를 접붙여서 모든 감 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희한합니다. 참 감람나무를 잘라버려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참 감람나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죠. 이 땅은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가져와야 그들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이방인들도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한 번은 그런 일 있다 보니 유대인들은 군대를 잘 가야 된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나라죠. 학교를, 대학교를 잘 가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다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갈 때에 시험 쳐서 간다고 합니다. 세상에 서울대급 군대가 있고 무슨 다른 대학급 군대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급 군대는 컴퓨터 학과라고 합니다. IT 계열의 학과. 많이 안 붙는다고 합니다. 50명, 200명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 들어가면요, 거기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번 공부를 안 하면요,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요, 미국의 그 IT 개혁 주식에 상장을 하면요, 바로 주식이 얼마나 엄청나게 이만큼 도움이 될 만한 회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군대를, 좋은 대학 군대를 가려고 하고, 군대 2년 하고 나면 대학을 가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학을 갈 때에 지금 이번에 대학을 유학 가는데, 거기에 가가지고는 별로 배울 게 없다고 합니다. 군대를 가요. 군대는 이방인들은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런데 그 가서 있잖아요. 뭘 배울까요? 저는 그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 배웠어요.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시 문제를 갖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연구를 하는데 완벽한 걸 연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연구할 필요가 없죠. 완벽한데 뭐 할 거 연구하겠어요?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보완을 하다 보면 최고급의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갖고 시작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완벽한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거는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완벽한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 그 유대인들은 불완전하고 아직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갖고 풀어가는데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면 대화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니 혼자 풀면은 못 푼다는 거죠. 문제가 안 보인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면 네가 못 보는 것을 보고 그 사람 말을 들어서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 협력법, 대화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내 혼자 하다가 안 되면요,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은 10명, 20명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상급 제품이 나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제품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IMF가 왔을 때에 그거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뚝 됐어요.
이러면 나라가 지금 빚을 져가 망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초빙할까 하다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헤지펀드를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업 사냥꾼인데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3년 안에 IMF 해결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조지 소로스는 투자가가 아닙니다. 철학 박사라고 합니다. 철학 박사. 지금도 계속 책을 읽고 있고 철학 박사.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큰 그런 펀드 회사를 만들어가 운용을 하고 지금도 돈을 벌고 있을까요? 자기가 영국에 유학을 할 때에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 자기도 유대인인데 그 선생님이 유대인인데 그분의 철학을 배우면서 투자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똑같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문제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남의 말을 들어요. 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저 회사가 될지 안 될지 네 혼자 해가 투자를 하면 망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보면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르친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방식도 했더니 문제는 해결됐죠.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아이고 그거 필요 없어요. 내 혼자 다 합니다. 이 사람은요 생명을 버리고 듣는 법을 버리고 빛을 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을까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문제가 있을까요? 저 문제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대요. 문제가 있는 혼, 문제가 있는 영, 문제가 있는 관절, 문제가 있는 골수를 원망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하나?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니? 이라고 있을 때에 문제가 있는 나, 문제가 있는 인생 해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임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듣는 태도로 받아들일 때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부분,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찔러 쪼갭니다. 혼을 변화시킵니다. 정신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영을 바꿔주는 겁니다. 골수를 바꾸는 겁니다. 관절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역사를 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해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 충격의 길, 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세기경 아이슬란드에는 바이킹족들이 상륙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북극에 있는 이 섬은 아일랜드계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살고 있었는데 바이킹족들이 침범해가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뺏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기들에게는 가장 천한 일을 하나 시켰으니 그것이 바로 아이를 돌보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바이킹족 자녀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말씀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3세대가 가기 전에 60 내지 90년이 가기 전에 나라 전체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200년이 되기 전 아이슬란드 나라가 투표를 했는데 기독교 국가로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왜 어둠 가운데 삽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면 문제 있는 자기가 어떻게 혼자 해결할 겁니까? 해결할 수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지금도 구원, 천국, 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날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듣지 못해 죽어갑니다. 빛을 받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생명이 없어 괴로워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변화되어 강건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시사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풀어내는 능력의 선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고마워. 오늘 또 몸을 드립니다. 이제 이 몸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몸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이루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는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물질이 되어 벌 때도 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도 남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할 것 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감사를 받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사가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접하여 이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가셔서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사는 문, 지혜의 문, 천국의 문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건축, 장학금금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주일헌금 봉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만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에는 성탄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안 맞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30%까지 한다. 우리 교회는 400명으로 등록해서 120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함께 한꺼번에 같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수료 예배가 다음 주일날 찬양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때 장학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실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생명, 천국의 문을 열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